인종을 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에는 언니가 정말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기 눈에.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언니의 그 인종을 보면서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언니가 위대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몇 푼 벌겠다고 때로는 남대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머리크자기를 붙들고 싸우면서 돈을 좀 벌다가 큰 집에서 살고는 있는데 언니는 언제나 순수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평화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동생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언니처럼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제 코스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한 길로 가야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 길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품 인생이 나오겠습니까? 작품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꾸준히 가야 작품 인생이 되고 그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에 시골에 가보면은 가로등 같은데 또 여름에 집에다가 호르불 켜놓고 있으면 어떤가요? 뭐가 그 가로등에 와서 달라붙어요? 불나방들이 달라붙잖아요. 그 불나방들이 달라붙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것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로 달려들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오직 한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길만 알고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불나방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빛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교훈을 거기서 얻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매력적인 삶이 그 삶 속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도답게 매력적으로 살 수 있을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까 우리 영화를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이 자신이 바른 정신으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미쳤다면 내가 정신이 없을 거고 정신이 혼미했을 거고 내가 정상적이 아닐 텐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말머리를 돌려서 왕이 선지자들을 믿지 않습니까? 왕이 모세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이 적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말해. 그때 바울이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있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없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말이에요. 바울을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바울이 자기처럼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참 그렇게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말할 만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 나처럼 되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산 자다. 나는 영혼을 품에 안았다. 이제 너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나처럼 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너희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으나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있든지 자유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져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을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돼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져서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게서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래도 기뻐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를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것뿐 안 해요. 바울은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바울에게 고난은 행복이었어요. 바울에게 고난은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행복이 되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불쌍하게 보여서 자신은 육신이 묶여있지만 육신은 자유롭게 영혼이 묶인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놀라운 그 바울의 생각이고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은 자신 육신에 묶여있지만 영혼이 새로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세상 사람들 아그리파 왕이나 그 베스도 총독에게는 그들은 육신은 자유로우나 영혼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고 모든 시름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성석이는데 안 해. 너는 딱 하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왜 말할 줄 몰라? 그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고백할 때 열심히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컸을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바울의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나왔던 거예요. 참 위대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시에 그 대적들은 그를 뭐라고 해요?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너무나 사람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없어졌어요. 그들이 유명합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